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오늘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공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5월 31일 5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5월달 특별히 올해 5월달 아주 분주했던 가정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거의 매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회 창립 주일, 교사 주일, 청년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매주일마다 교회 가정과 관련된 그런 주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또 특별히 올해는 인직 예식까지 있었습니다. 또 인직 예식을 앞두고 저녁 기도회하고 5월 한 달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만큼 분주하게 5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도를 잃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5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날을 마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우리 세대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세대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이 있는 세대일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아마 부모의 세대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점점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행복하고 더 편하고 더 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세대보다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우리 세대보다 저들의 세대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은 요셉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의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쓴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다 축복이 되죠. 때로는 쓴 소리를 말씀하는 것도 있고요. 경고의 말씀을 주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정말 조심하고 준비할 것들을 조심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다음 세대들이 귀한 세대들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22절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많은 그런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얼마나 무성한지 그것이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나무가 심어줘도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게 되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고정관념 아래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제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은 가지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경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뻗어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어서 쭉 뻗어간다. 사회적인 제한, 경험적인 굴레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가 참 번성한 그런 참 모습이 있죠. 가나안에서 태어나지만은 요셉은 애굽으로 오죠.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오고 애굽에 와서 때로는 죄수로 전락이 되기도 하지만은 끝내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 가나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저 총리만 된 게 아니죠. 총리가 돼서 정말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뻗어나가는,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잊어버렸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 지난날의 모든 억울함, 지난날의 모든 슬픔들을 내가 이제는 다 잊었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은
창대하다 그런 뜻이죠. 창대하다. 번성하고 커져.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한 거죠. 요셉이 전반기에는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다 잊었다는 거. 그러자 이 요셉의 삶은 에브라임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자체가 점점 창대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주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주는가 하면 이 두 아들은 내게 속한 아들이다. 요셉 네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게 속한 아들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과 같이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셉 자기 대신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성격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는 한 명이었지만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다. 정말 오늘 표현처럼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성한 가지의 비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수 있을까? 그의 시작이 참 힘들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번성해가는 그 비결이 뭘까 하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샘 곁에 심어진 가지는요, 가뭄이 와도 번성이 가죠. 가뭄이 와도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심겨진 그 가지는요, 잎이 청청하고요, 빛을 드러내죠. 아니, 오히려 가뭄 때가 되면 더욱 두각을 드러내요. 이게 샘 곁에 심겨진 가지의 모습이죠. 가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다 바짝 말라가게 되죠. 다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축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샘 곁의 가지는 그 가뭄 때 오히려 두각이 드러나요. 두각을 나타내요.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고 잎은 청청. 온 세상이 힘들다고 그래도 샘 곁에 심어진 가지는요, 무성한 가지로 번성해 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샘 곁에 심어지면 환난이 오고 가뭄이 와도요,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요, 무성해지게 되죠. 오히려 가뭄 때가 되면 더 빛을 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요셉이 샘 곁에 심어진 가지와 같다. 이 샘 곁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샘 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샘물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다 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마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정말 샘 곁에 우리의 인생이 심어지기만 하면 담을 넘을 정도로 번성하게 되는, 이제 5월을 마감을 하지만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언제나 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는 절대 무성해질 수가 없어요. 가뭄이 오면 다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해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힘입음이라. 아멘. 24절에는 요셉을 축복하면서 여기는 요셉의 활이 나오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이 나와요. 근데 그 활의 특징은 도리어 굳센 활이다. 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은 힘이 있는 팔을 가지고 있다. 굳센 팔과 힘 있는 팔 두 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23절 말씀 보면 요셉의 처음의 삶을 요셉의 초기의 그의 삶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23절 말씀 보면 요셉은 초기에는 요셉의 삶의 초기에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요셉을 향해서 막 사방에서 활을 쏘면서 그를 학대했고 적개심이 막 있어서 그를 쏘아붙였다. 적개심으로 해서 학대, 적개심 이런 단어가 나오죠. 활 쏘는 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적개심의 대상이 되어서 활에 맞는, 실제로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린 시절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아픔을 겪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의 별집이 나의 별집에게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지죠. 그래서 이 요셉을 다 봤습니다만은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죠. 꿈 때문에 고생하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모습이 그의 발은 착고가 채서 그 발에 착고가 찬 데가 질질질 끌려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팔려갔었다는 것. 요셉의 초기 모습이죠. 요셉이 어릴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전반기 때의 요셉의 모습은 이런 모습, 고생하고 멸시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적개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2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 그 단어는 도리어라는 도리어. 그 반전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러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발이 힘이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요셉을 힘들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요셉의 팔이 훨씬 더 강하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게 되어서 이제까지 요셉을 향해서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고 요셉을 향해서 활 쏘던 자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보면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진짜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를 정말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무릎을 꿇게끔 만들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죠.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음욕을 품고 요셉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죠. 그러자 모함을 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당시 군대 장관이고 그의 아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떨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애굽에서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할 수가 없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일까요? 하나는 보디발 그리고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 예전에는 자기 노예인 줄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했지만은 요셉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 다음에 권세자가 되죠. 군대 장관 그 밑에 벌벌 떨 수밖에.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사색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도 그렇죠. 술 맡은 관원들이 이 감옥에서 만났을 때는 요셉을 진짜 죄수 취급하고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됐을 때만 해도 자기는 훨씬 요셉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정중하게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요셉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처음은 힘들게,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전케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있어요. 요셉의 팔이 오히려 더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4절 마지막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말하죠. 여호와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에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 요셉이 이렇게 굳센 팔, 힘 있는 팔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죠. 요셉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셉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25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에 너는 장차 너를 향하여 활 쏘는 자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왜요? 자기 힘으로 거기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올라가기 때문에 늘 겸손하죠. 또 겸손은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줘요.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더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요셉의 삶의 특징이죠. 오늘 요셉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봤으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합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무성한 가지, 하나는 굳센 활. 요셉이 이렇게 되었던 비결은요, 다른 비결이 아니죠. 샘 곁에 심어지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에 그의 삶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위한 여러분들 5월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샘 곁에 심어진 가정, 여호와의 손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런 귀한 복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샘 곁에 심어진 가지가 되어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으로 하나님 예전에는 학대를 당하고 적개심의 대상이었지만 도리어 그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어 하나님 정말 존귀하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5월을 마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샘 곁에 심어진 가지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손을 늘 힘입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이 있어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 복된 세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또 같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때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샘 곁에 심어진 가정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